2020년에 저희가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야외 예배를 줄기차게 드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처음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좋아하면 계속해서 하면 되고 그건 저희가 서로 의논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경치도 보시면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과거의 아프고 상처난 추억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꾸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1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마가복음을 한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을 예전에는 봄에 시작하면 여름 수양에 좀 넘어오면 이제 끝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크게 잡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 뒷부분은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짧게라도 자세하게 하자고 하였고 끝까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세세하게 끝까지 한 경우는 저도 우리 UBF 교회에 한 30몇 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시작할 때 서론을 했었고 마태복음 전체 주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한자로 천국.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천국의 왕 예수님. 그것이 마태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영접하라, 이 천국의 왕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이렇게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온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시며 전파하셨고 또 천국 시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들려주셨고 우리가 작년에 산상수훈 돌아가며 암송도 했었죠. 또 문둥병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온 갈릴리에 전파하도록 하셨고 또 겨자씨 비유를 비롯하여 많은 천국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는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마지막 재림으로 완성될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의인들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들은 어떻게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가까지 완결편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시작하시고 또 천국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천국을 완성하시는 천국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천국 완성의 클라이막스, 그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천국 완성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심령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그 말씀 본문을 보시고 같이 제목을 읽어보죠. 시작. 언약의 피. 요절은 28절 저 아래쪽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햇빛이 계속 들어와서 결국에 햇빛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볼 때 결국에는 햇빛으로 나갈 것 같은데 약간 이 정도가 원래 적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 또 자기가 좀 추우신 분은 이쪽에 따뜻한 데로 이게 의자를 옮기셔서 앉으셔도 되고 여기에 자리에 여기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따끈따끈한 데로 앉으시고 예. 어떤 사람은 벌써 여름이 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가 저희 각자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그 말씀의 뒤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어떤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사역의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로서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유월이란 뛰어넘을 월입니다. 이렇게 담장을 뛰어넘는 거 할 때 펄쩍 뛰어넘는 것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는 좌우 문설주, 기둥, 그 설주와 임방, 위쪽에 있는 그 임방에 천정에 바른 사람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유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절기에 바로 유월절 잡혀 죽은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3에서 5절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되 이 유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모의한 내용입니다. 왜 유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죠? 혹시라도 밀란이 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이나 모인다고 하는데 온 유대인들이 모이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도 올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 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잘못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절정인데 갑자기 밀란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명절에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죽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라는 의외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악한 인간들의 계획과 모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스케줄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뒤쪽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이때 아래쪽 그림입니다. 한 아름다운 사건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거기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십시오.
거기 목판화로 돼 있는 그 돌판화로 돼 있는 건데 그 비스듬하게 누워 있죠. 예,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45도도 아니고 거의 30도 이렇게 옆에 눕다시피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여러모로 좋긴 하답니다. 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분개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요한복음에 이 말을 한 사람은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그 위쪽의 그림에서 가룟 유다를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찾으신 분 말해보세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 같아 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힌트가 있는데 그 잘 보면 손을 보십시오. 손을 찾았습니까? 누가 한 분? 네. 누가 돈깨를 잡고 있죠? 예, 바로 그 왼쪽에 그 돈깨를 딱 손에 딱 잡고 있는 그 복주머니 비슷한 돈깨 잡고 있는 사람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노란색 그 치마 제일 왼쪽에 있는 그 그림 한마디로 제일 크게 나와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말대로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본다면은 그것은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하면 3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벌어야 되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1년 연봉을 한 3천만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인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이 향유를 한 방울씩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는 여인에게 있어서 장래의 꿈과 결혼의 꿈과 소망을 담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결혼하지 않은 그 젊은 청춘 남녀들이 뭐 3천만 원 이 정도 있으면은 그 큰 금액 아닙니까? 예. 근데 옛날 시대에 여인들이 돈 벌기도 어려운 시대에 그 3천만 원이라는 것은 그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모은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다 쏟아부은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는 거기 비누라도 깔고 붓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로밖에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경제적 잣대로 보면 허비하는 foolish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foolish thing. 그러나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허비, 아름다운 허비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먼저 여자를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 영어로는 beautiful thing 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을 했다고 의미 부여를 높이 하셨습니다. 여자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향유 부음을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beautiful thing 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이틀 후면 죽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섬길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더 이상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틀 후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 쓰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쓰기는커녕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섬김은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몽창 깨뜨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죽음의 길에 부어드린 것은 감동 자체입니다. 저는 김소월 씨의 진달래 꽃을 좋아하는데 가시는 그렁그렁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하며 꽃을 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파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릴 때 예수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한 여인, 이 여인이야말로 아름다운 여인,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beautiful thing을 하는 beautiful woman and man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과 진심과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인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정반대의 인물이 있었죠. 14절부터 나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은 30,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헐값에 팔고자 대제사장을 찾아가 뒷거래를 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 첫날은 그 무교라는 뜻은 교자가 그 효모 교자입니다. 효모. 그 베이킹 파우더, 그 이스터, 그래서 효모가 들어있지 않은 무교. 그래서 이날은 바로 유월절 바로 하루 전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전날. 그래서 하루 전날에 사람들이 효모를 넣지 않고 빵을 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른 말로 유월절 하루 전날, 또 유월절 준비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전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루가 지난 거죠.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목요일 해가 질 때부터 금요일 오전 오후까지 그 기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입니다. 금요일 어두워졌을 때가 유월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목요일 저녁에 다 준비했습니다. 하루 바로 전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 점으로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우와!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주여!
나는 아니겠지요? 주여, 나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보아스 형제님이 말하고 다 형제님이 말하고 그 헌수 형제님이 말하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죽음의 길을 가시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분명히 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기는커녕 명청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라피요, 나는 아니겠지요? 자, 다른 모든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 물은 말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라삐요 라고, 랍비라는 말, 그 선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구주, 곧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아느냐, 예수님을 주로 아느냐,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주로 다 믿고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광형제님, 예수님은 진광형제님의 뭐예요? 네. 네. 선생, 4대 성인 중에 한 명, 뭐 랍비 이런 거 아닙니다. 주입니다. 주. 나의 구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되 받아서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먹는 그 딱딱한 그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그 무교병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몸을 유월절 어린 양에 연결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과거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이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십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마시는 포도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27, 8절 오늘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포도주 잔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잔은 큰 잔에 담긴 포도주를 한 사람이 마시고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고 마시고 계속 그 잔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잔으로 다 이렇게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시고 있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언약이란 약속이나 서약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약속, 그것을 언약,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피를 흘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한마디로 모든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먼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한 점 없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인간의 죄는 잿물로도 비누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선행과 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는 피로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도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예들로서 원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인해 죽어야 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어떤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새 사람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 죄인들에게 복음입니다. 굿 뉴스,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살리는 양식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음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에서 매주 성찬식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의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은 큰 빵에다가 유화를 잡아서 넣어서
잘라서 그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테러블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유아를 잡아가지고 큰 빵에 넣어가지고 숨겨가지고 그 잘라서 먹는다고. 그것이 박해의 구실도 되었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까? 다한행전님? 네, 그렇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진광이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세한이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 우리 예인이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혜인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당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다이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마음으로 믿으시는 분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없애버린다, 태워버린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도말이에요, 도말. 이사야서 43장 25절은 말합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과거의 죄가 자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걸 떠올리면서 자기 혼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의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리마인딩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요절인 28절을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많은 의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피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100%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게 약속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주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살에 찢기심과 피 흘리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떤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지었던,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과거에 매여서 죄의 얽매인 율법적인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덧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트려드린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을 해드리는 뷰티풀 띵을 하는 뷰티풀 맨 우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